오늘 신분 변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러한 오후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신들렐라라는 그 영화나 아니면 만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데렐라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민이었던 한 가난한 여인이 왕자의 선택을 받아서 이 왕궁으로 입궁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변화, 신분 변화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정치인이 모두가 다 용이 될 수 없다, 용이 될 필요도 없다 이러면서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2030 세대가 참 분노에 쌓이기도 했는데요. 이 신분 상승, 신분 변화, 이것을 누구나 다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1세기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이야기는 영국에서 쓰던 이야기입니다. 캐서린 엘리자베스 미들턴이라는 여인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여인은 미들턴이라는 이 여인은 평범한 시골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왕자, 영국의 왕자인 윌리엄 왕자를 만남으로 그는 왕비가 되는 그런 아주 신분이 상승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평민이었지만 이제 왕족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미혼의 우리 청년 자매들이 앉아 계신데 백마탄 왕자, 이런 왕자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꿈꾸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 이렇게 이야기처럼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에게도 이런 신분의 상승, 신분의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신분 변화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른 이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분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신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12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으면서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사단의 종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러한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시키고 사단이 원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 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과거의 신분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그렇게 행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육신대로 산다라는 것은 곧 사단의 종로로 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사단이 주는 사단의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사망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는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사단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각자의 행편과 사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 부르심에 아멘함으로 이제는 육신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육체를 위해 살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까? 그래서 육신적인 일들을 다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육신적인 일들이 즐겁고 세상적인 일들이 즐겁나요? 우리는 더 이상 옷을 바꿔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예배 한 번 빠지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왜 그렇죠? 우리의 육신이 쉬자, 잠자자, 어디 가야 된다,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에 혹시 그럴 때 가끔 실수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편하던가요?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것이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옷이 아니라 과거의 옷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사단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민이었던 여인이 왕자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온 세계 온 만물의 왕자이시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는 우리의 과거를 먼저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전에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그러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신분 변화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분 변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읽는 순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아들이라는 그 대표성을 의미하는 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식이었습니까? 사탄 마귀의 자식이었고,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그 어떤 폭력이나 위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 어떤 세상의 유혹으로도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도 영원히 지옥에 가고 영원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부활체로서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엄청난 간증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을 부활케 했습니다. 그 부활케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케 하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동일하게 우리도 부활체가 돼서 그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전에 읽었던 말씀 무엇입니까?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분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신분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놀라운 신분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제일 먼저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했던 첫 마디의 고백은 아버지였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첫 고백이 아빠였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필요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아빠, 아버지 마음껏 와서 부릅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주 무서운 한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함께 식사할 수도 없는 아주 근엄하고 무서운 목사님이셨는데 그분들의 자녀들 마음껏 뛰어가서 안기면서 아빠 돈 내놔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의 내용은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감히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의 영, 사단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종은 상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잘못해서 벌받지 않을까 그러한 심령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보며 달려와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첫 마디가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로마의 저자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감격을 맛보아 누리기를 원하면서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라는 표현.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 부르는 그 놀라운 표현. 오늘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함에 감격해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십자가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했나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끼는 물건 하나 깨뜨렸습니다. 너무너무 부모님 옷을 알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이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용서해 주었을 때 오는 그 기쁨, 그 시원함. 여러분 그 시원함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했을 때에 여러분 그 기쁨과 한의와 즐거움을 맛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즐거움과 그 기쁨으로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하기 때문에 평범한 것 같지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성령님이 정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정언하시나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음껏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사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언제나 아버지를 부를 때 달려와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배나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똑같이 양자의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양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릴 그 영광,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누릴 영광이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그 아들로서의 받을 상속, 그리고 우리가 양자된 자로서 아들로서 받을 그 상속이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유일한 자격자셨는데 그 자격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는 상속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무엇을 상속받는다 말씀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 무엇이죠? 천국입니다. 천국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무엇을 상속으로 준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 말씀입니다. 그 상속의 대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만이 거할 수 있는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로서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라고, 과거의 저 먼 미래 아니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그때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끌어들여서 이미 하늘나라에 안침받은 존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앉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절할 자 있습니까? 이것을 혹시 거부할 자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결탄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양자 곧 아들로 삼아 주셔서 천국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상속을 받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변화되었는데, 그럼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할까요? 이 땅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의 삶에는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있을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순탄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참 편안한 고속도로 달릴 때의 하이패스처럼 그냥 싹 통과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고난이 따르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고난이 따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천국과 이 땅의 고난 잠깐 있어요. 강건하면 70이요 80에 겪을 그 고난과 영원히 비교한다면 이것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받을 그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삶에서 다가오는 고난이 정말로 견디기 힘들고 두렵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받을 상속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곳곳에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인내를 포함하고 있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거기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받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해야만 했던 그 고난. 성경에 기록된 이 로마서에 기록된 그 시대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고신이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정신이었습니다. 일사각오의 정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정신이었습니다. 나의 한 목숨 주를 위해서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 정신이었단 말입니다. 그 신앙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교단이 바로 우리 고신교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러지 않았나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고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환경은 좋았나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극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더 나은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 안에서 자유하면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깊이 있게 부르면서 그 깊이 있는 그 부름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에 못 이겨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자세요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벗할 수 없고 세상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맞지도 않고 그것은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귀 본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습성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특별히 연어와 같은 어류가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가서 그 회귀 본능을 가지고 먼 바다에 나갔다가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본능이 있는데요. 하나는 육적인 본능이고 하나는 영적인 본능. 육적인 태어남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태어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둘이 항상 싸우더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를 향하여서 계속 달려가고자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한다고 고백합니까? 다투.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회귀 본능이 발동할 때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자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회귀 본능이 발동하여서 육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살려고 하고 육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감도고 맴돌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 회귀 본능을 누르시고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세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야. 육체를 위해 살고 육체로 망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갈 곳은 저 영원한 천국, 내 아버지가 계신 그 영원한 천국이다. 그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